음악 조금만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또 신경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으시고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넘쳐 흐르는 주의 사랑,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 나의 노래로 그 사랑 선포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나의 노래로 그 사랑 선포해. 하나님 사랑 높여 찬양하며 그의 사랑 널리 전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주님 마음을 품고 빛 되신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우리 전심을 담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높여 찬양하며 그의 사랑 널리 전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주님 마음을 품고 빛 되신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빛 되신 주와 함께, 빛 되신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축복송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볼까요? 우리 서로 함께 박수치며 서로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너의 발걸음 발걸음,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서로를 바라보며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너의 발걸음,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서로의 반 친구들을 바라보며 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각자가 바라보며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이제 빠른 곡 찬양할 텐데 처음 해보는 찬양일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작은 자지만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님이 우리를 잠잠히 비춰주십니다.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걸음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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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바라며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아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일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와 매일 걷고 계시며 우리가 넘어졌을 때나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언제나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또한 이 받은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힘을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진우 목사님 또한 붙들어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하게 해주시고 주신 감격과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열왕기하 5장 찾아보겠습니다. 예지야, 빨리 찾아. 구약성경 5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 예담이 성경책 없구나. 교회 올 때 말이야, 성경책도 안 갖고 오고 말이야.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 우리 예지가 읽는데요, 오늘. 자, 다 같이 예지가 읽는 걸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줍시다. 1절부터 3절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같이 10계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1계명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2계명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마지막 10계명. 아멘. 명절 때 어디 가요? 안 가? 어디 가는 사람? 상혁이 어디 가? 할머니 집 어디야? 홍성? 홍성. 또? 할머니 댁 어디야? 양주? 양주는 멀진 않네 그래도. 여수 있어요? 여수 누구? 루미 여수가? 야, 언제 가? 내일. 화이팅. 잘 갔다 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수보다 멀리 가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다 멀리는 안 가는구나. 우리 다음 주에 3kg 쪄서 만납시다. 많이 먹고.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수능이 끝난 다음에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 다 이제 합격해놓고 졸업하는 그때까지 이제 방학이 있잖아요. 그 방학 때 목사님이 인생 처음으로 알바라는 걸 해봤어요. 알바. 무슨 알바 했을까? 편의점. 고깃집 했을 것 같아. 목사님한테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남자인데 그래도 내가 편의점 같은 데서 일할 수는 없다. 카페, 미소지기가 뭐예요? 찌야. 남자가 이런 거 할 수 없다. 이상한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제 택배 상하차도 나중에 좀 해봤는데 뭐 했냐면은 목사님이 공사장에 찾아갔어요. 그 내가 남자인데 내가 막노동 정도는 해야 이 세상의 맛을 좀 보는 그런 남자. 이거 벌써 보여주면 안 돼요. 이 남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먼저 유출되면 안 되지. 그 사실 막노동이지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 목사님 삼촌이 그 공사장 현장에 소장님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 백으로 잠깐 들어간 거였고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가서 청소하거나. 이 청소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가 아니라 그 이제 공사 짓다가 남는 그런 잔해물들 있잖아요. 그런 청소. 그래도 비교적 좀 쉬운 일이긴 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알바를 했었고 이게 삼촌이다 보니까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원래는 그 막노동 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 근데 삼촌이 배려를 해주신다고 이제 수요 예배 시간 맞춰서 조금 일찍 퇴근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이제 청년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 다니던 교회에. 그래서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퇴근해 이런 배려. 그리고 주일에 출근 안 하고 뭐 이런 꿀이죠. 완전 꿀이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게 좀 쉽게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때 얼마나 일했는지 알아요? 일주일보다는 조금 더 했어. 하루보다는 더 2주 일했어요. 2주. 2주 했어요. 2주. 이게 2주 일했다는 말도 되게 잘 포장된 거고 2주 하고 간신히 도망쳤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목사님이 진짜 힘든 건 뭐였냐면은 좀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은 공사장이잖아. 내가 언제 그런 공사장에 접근해봤겠어요. 공사장 가면은 막 망치 때리는 소리 그리고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 막 이런 게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험해. 그래서 말도 막 거칠단 말이야. 막 욕하고 목사님 또 어리니까 고3이잖아요. 고3 졸업하고 이제 막 청년 되려고 하는 그런 시기니까 막 어른들이 막 혼내는 거야. 예배 이렇게 안 드리고 막 이러면 목사님 혼내는 것도 아니지. 막 혼내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그럴만해?
그래 그럴만했지. 어리다는 것 하나로 그지. 이 목사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가 조금 무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때 나와야 되는. 야 세상 진짜 만만치 않다. 진짜 만만치 않다.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배경도 이런 배경으로 해서 벽같이 느껴지는 이 세상. 그래서 나는 이 벽을 감히 도전조차도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험한 세상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나갈 생각을 하니 목사님이 마음이 메어집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만만치 않은 어떠니 너희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부모님의 그런 보호와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그지 하민아? 아직은 좀 살만하지? 근데 진짜 벽이 높아요. 만만치 않아요. 무섭고 야박하고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바라보는 세상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나아만 집에. 근데 나아만 집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렇게 들어왔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게 뭐냐면요. 나아만 집에 한 수종드는 그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자발적으로 고용되어서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포로로 잡아와서 얘들아 핸드폰 넣을까? 핸드폰 넣어. 어린 소녀를 잡아와가지고 집에서 수종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을 이제 떠받들게 했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떼를 지어라는 이 말은요, 막 무리를 지어서 나갔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이 전쟁 중에 쳐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 소녀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왜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막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더니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군대 장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소녀의 입장이라면은 아마 이 소녀가 봤을 때 그 집의 주인이었던 아람 사람 나하만은 굉장한 벽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벽이었을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마음 엄청 졸여가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실수하면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소녀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소녀거든요. 이스라엘 소녀는 누구를 믿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왜 이곳으로 끌려와서 이런 거대한 벽 앞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녀의 상황은.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이 어린 소녀의 그런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세상의 벽과 같은 그 나아만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두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이 주인은 누구겠어요? 아람 왕이겠죠. 아람 왕 앞에서 나아만이 어떤 존재였어요? 크고 존귀한 자, 그러니까 인정받는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은 한 나라의 왕이 좋아했던 존경받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가진 권력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래서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나아만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과 반대로 어린 소녀는 이런 모습이었다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한번 넘겨주시면은 아람 왕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람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람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잡아왔으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힘이 있는 나라의 장관이었다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큰 용사,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이었고 왕이 아끼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표현해요. 그의 반면에 어린 소녀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포로였어요. 또 어린 소녀였고 잡혀온 종이었고 나아만 아내를 시중해야 하는 입장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심지어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나아만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와 반대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소녀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거대한 크고 존귀한 나아만과 아무런 보잘것없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작은 어린 소녀, 이걸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와 함께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한 가지 설명이 더 붙어요. 어떤 설명이 붙을까요? 큰 용사였지만 그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 나아만에게 나병이 있었던 거예요. 나아만에게 나병. 아마도 이 나아만이 입었던 옷에는 이 피부병이거든요. 막 피부 막 각질이 떨어지고 막 간지럽고 각질 막 떨어져 나오고 막 이런 병이었어요. 아마도 나아만이 입었던 옷에는 이런 피부 각질들이 떨어져 나왔을 거예요. 막 피도 묻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매일 주인의 옷을 빨고 청소와 집안일을 했었던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아만과 어린 소녀가 크고 작지만 한 가지 더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나아만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돈도 많았겠죠. 그리고 주변에 의사들도 훌륭한 의사들도 많았을 텐데 이거를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어린 소녀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 이 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하냐면요, 나아만에게 가서 직접 이야기는 못해요. 너무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이 크고 존귀한 나아만에게 직접 나아갈 수 없어서 자기가 수종 들고 있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5장 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게 어린 소녀가 제안했었던, 나아만에게 제안했었던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누구? 하나님이라고? 선지자가 누구냐고?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가면은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제안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이 소녀의 입장으로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와서 막 주인의 빨래와 청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텐데 이 소녀가 주목했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라는 그 질병, 그게 그 어린 소녀의 눈에 들어왔었던 거.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어쩌면은요,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님
저기 제가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 이 이야기했을 때 잘못 걸리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잘못된 정보 잘못 줬다가는 이 어린 소녀가 그 권력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이 나아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기쁜 소식을 꼭 전해줘야만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당당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세상이 거대한 벽 같을 수 있어요. 벽이에요. 벽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복음, 그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벽일지라도, 벽처럼 느껴질지라도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전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짐과 그런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이 거대한 세상에 기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목사님도 첫 세상을 경험했을 때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사명 이런 거 생각조차 못했어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남는 것, 살아남는 것, 우리는 어쩌면은 이거 목표 하나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나아만과 이 어린 소녀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 아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아만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당연히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다고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이 나아만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지만 연약하지만 어린 소녀였지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이걸 반대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세상이 거대한 벽 같고 나는 감히 거기에 낄 수도 없는 굉장히 작은 사람 같지만 그 거대한 세상에 문제가 생긴다. 그 거대한 세상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세상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나 작은 한 소녀로부터 그 해결책이 시작이 된다라는. 여러분 이 구도를 봐야 돼요. 거대한 세상이 있고 작은 세상이 있는데 이 거대한 세상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이 작은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사실은 다 알긴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지, 십자가 전해야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지.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고 수없이 다짐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위축이 돼요. 왠지 알아요? 나는 너무나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5장 14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목사님이 좀 중간 내용을 뺐는데요, 그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갔고 선지자가 요단강에
그 몸을 7번 담그면 그 나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나아만이 내가 무슨 요단강에 가서 씻냐, 우리 집 앞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하면서 거절하다가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순종하고 병이 낫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나아만의 몸이 어떻게 회복되었다라고 나오죠? 어떻게?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됐다라고 얘기해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여러분, 어린 아이의 살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목사님이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의 회복력은 굉장히 빨라요. 피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상처 나잖아. 우리는 일주일 간다면은 얘네들 한 이틀이면은 이거 없어져. 회복력이 진짜 끝내줘. 너네는 상처 나면 얼마나 가니? 물론 상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꽤 가잖아. 그게 너희 늙었다라는 거야. 세상에 찌들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신생아일수록 진짜 회복이 빨라. 애들 이렇게 막 긁거든. 자기 손톱으로 이렇게 피부 긁으면은 이게 또 약해가지고 금방 상처나. 근데 또 금방 아물어요. 이게 어린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원형의 모습에 좀 가장 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었죠? 어린 소녀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소녀. 여기 말하는 어리다 할 때 어리다와 그 앞에 나왔었던 나아만의 회복된 피부를 어린 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작은 아이가 이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대한 사람이 누구처럼 됐냐면은 이 어린 아이처럼 된 거야. 어린 소녀처럼. 이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야. 어린 소녀가 정말 어리고 영향력도 없고 볼품없지만 이 병든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어린 아이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포했을 때에 나와 동일하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적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실하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면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에게로 찾아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병든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병든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새 나무가 있었대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새 나무. 첫 번째 나무는요, 올리브 나무래요. 올리브 나무. 그 두 번째 나무는 떡갈나무고 세 번째 나무는 소나무인데요. 이 새 나무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라는 꿈이 있었어요. 먼저 이 올리브 나무래요. 올리브 나무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나는 올리브 나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안에 화려한 보석을 담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숲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베어갔대요. 베어서 이 나무를 어디에 썼을까? 올리브 나무는 이제 꿈에 막 부풀어가지고, 이야, 내가 드디어 이제 보석 상자가 되겠구나 라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이걸 베어간 그 나무꾼이 이걸로 벌써 이거 보여주면 어떡해? 네. 그걸로 뭘 만들었냐면은 말 먹이를 담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밥통을 만들었대요. 밥통. 구유통이죠, 구유통.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나는 천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가치가 없고 천한 존재이다,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두 번째 나무는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떡갈나무입니다. 떡갈나무. 떡갈나무도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은 나는 위대한 왕을 싣고 큰 바다를 건널 배가 되고 싶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나무꾼이 자기를 배웠을 때에 나 이제 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었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나무꾼이 배를 만들긴 만드는데 이 거대한 배가 아니라, 한번 보여주세요. 거대한 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초라한 낚싯배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역시 슬펐고 나는 쓸모없구나, 이렇게 하다가 나는 썩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나무요? 소나무. 오, 잘 기억한다. 소나무의 꿈은요, 넘겨주세요. 이거밖에 없었나? 소나무의 꿈은요, 언제나 높은 곳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소나무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번개가 쳤어요. 그래서 이게 쓰러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 쓸모없는 나무가 쓰러져 있네 해서 이 나무를 조각내서 쓰레기 더미에다가 던져버렸대요. 소나무 입장에서는 슬펐겠죠. 그래서 세 나무 모두 다 자기의 가치를 잃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한 마구간을 발견했고, 막 태어난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누웠죠? 말구유에 누웠잖아요. 근데 이 말구유가 아까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말구유, 말 먹이통에 이 예수가 누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의 꿈이 뭐였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올리브 나무의 꿈은 화려한 보석을 담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말구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어느 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 호수를 어떻게 건너가기로 결정을 했냐면은 크고 멋진 배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낚싯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낚싯배가 아까 그 떡갈나무로 만든 낚싯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떡갈나무는 커다란 배가 되어서 훌륭한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싣고 싶었지만 세상에 있는 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을 태우는 축복의 배가 되었다라는. 그리고 몇 년이 흘렀고 로마 병사들이 그 소나무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소나무를 찾아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달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나무의 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아하게 보여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상징으로 사용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사실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 정도인가요? 3,000? 싸네? 3,500원?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돼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 1억 정도면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생길까요? 얼마나 성공해야, 어느 대학 가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생길까요? 그럼 그걸로 세상 못 바꿔요. 여러분들 CDTS 하면 세상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있느냐, 내 마음에 복음이 있느냐,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걸로 결정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성공해야 돼, 이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을 죽음의 사망의 길로 몰아가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복음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이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한다면은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십자가로 다시 정의가 될 거예요. 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평가할 때에 볼품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십자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추석이잖아요. 수많은 가족들 만나고 사촌들도 만나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면 된다, 십자가면 된다, 좀 이걸 보여주고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이거 너무 멋있잖아. 이 작은 자통에서 주님께서 이뤄가시니, 내가 이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뤄가시니 나는 그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좀 하나님 앞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이 작은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이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감사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이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겨주신 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나는 작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이 작은 자를 통해, 연약한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에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은 아주 거대한 이 벽 앞에 부딪히는 삶과 같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않고 그 벽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후렴 고백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오후 광장 예배에 공동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중요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거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도 세례교인들 있죠? 세례교인 손 들어보세요. 입교받은 친구들까지 세례교인이에요. 우리 이 친구들은요
공동회에 참가할 자격이 생기고요. 그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 4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투표가 있어요. 우리 세례교인들은 투표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요, 여러분들 신분증 들고 교회에 와서 여기 교회 마당에 투표소가 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표하고 오세요. 알겠죠? 투표하고 오고, 만약에 투표하고 못 오더라도 예배 끝나고 가서 하면 되니까 우리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투표할 때도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란은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예요. 4대 담임 목사님 한 분으로 정해졌거든요. 후보가 알고 있죠? 누군지.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을 놓고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보고,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설교도 올라와 있거든요. 설교도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지에 대한 것을 찬성 반대, 거기다 이제 투표, 여러분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투표해 주시고 3분의 2가 넘어야 그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소중한 한 표를 잊지 말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드림 투어 다녀온 친구들 있죠? 우리 중등부 친구 드림 투어 다녀온 친구들, 오늘 정수길 목사님이 오셨어요. 가이드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던 우리 정수길 목사님이 오셨는데 잠깐 인사하러 갈 거예요. 11시 30분에 이제 목사님이 사인 줄 테니까 그때 잠깐 내려가서 인사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네, 다시 올라오세요. 5분이면 인사 끝나니까 올라와서 우리 2부 순서 할 거니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잘 먹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2부 순서 진행하죠. 2부 순서. 경호쌤. 뭐